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말하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정지에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멈추는,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가리켜 힘 그럽니다. 이제 그 물체를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면요, 우리의 변화되는 삶, 우리의 행함이 멈추고 움직이지 않던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다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이러한 힘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힘을 삼고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무엇을 듣고자 하는 마음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특징이요, 말씀 앞에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 그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봤지만 이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이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혹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점에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벽 재건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의 영적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 돌로 쌓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장면을 보면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한 후, 자, 이제 일단락 되었으니까 좀 쉬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학사 에스라가 돌아다니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말씀을 들어라 했던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들이 먼저 자원하여 1절 후반 다시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분명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였고 연구하였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백성들이 먼저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좀 읽어주시오. 이것은 분명 그 백성들의 갈급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 에스라가 아마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니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없고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 순종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억지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예배 참여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그런데 어떠한 때 더 큰 소망이 있는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먼저 율법책을 가져다 놓고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고 이 말씀을 함께 물으며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큰 힘인 겁니다. 힘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근육질에 그러한 체격을 소유한 사람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왜소하고 가냘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살펴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의 힘의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신앙인으로서 힘이 어느 정도 있을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달리 이제 장성한 자들 되면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무거워 보여도 저 정도는 들어올리면 좋겠다. 아니면 그보다 좀 덜한 것이면 저 정도는 들어올리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험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지고 그런 것이 힘이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시고, 또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말씀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꼭 예배만을 가리키지 않고 어떤 곳이건 어떤 자리건,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었건 혹은 직장이 되었건 어느 곳이건 하나님의 책을 펼쳐놓고, 물론 스스로도 읽을 수 있죠. 스스로도 읽을 수 있고 또 청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를 지금 청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듣고 묻기도 하며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 알아갈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일어나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세대와 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세대를 가리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그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 아니니까 선하고 의로운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이런 것도 분명 악행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비난받을 만한 아무 것이 없어도요,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한 그 마음, 그것이 없거나 혹은 주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되면 무슨 백성이요? 악한 백성.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리켜,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으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악한 세대로 사는 것이고, 반대로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면 주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선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단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만 결국은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간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이니까 분명히 잘한 것이 맞고,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요 선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듣긴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뭐 다른 생각하니라고 지금 뭐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무슨 말 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뇌이고,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을 속으로 따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집중하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 뭐 저기 미국도 갔다 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듣고자 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읽어주시오,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다 보면 이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에스라 혼자서 다 한 게 아니에요. 이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고, 또 그 에스라 좌우에 또 여러 사람 함께 있었죠. 그들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요.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낭독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럴 때 그 누구 하나라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2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쓸금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시간을 보니까요. 자, 새벽부터 종오까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봐도 우리가 보통 새벽 그러면 그냥 좀 크게 잡아서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한 6시라고 치고요. 그리고 종오면 12시니까 한 6시간 정도를 가리킬 겁니다. 아마 평균 잡으면요. 그럼 그 한 6시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석해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지금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간 가운데서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아무튼 그 아침 시간부터 그 종오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적으로 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요. 뻔히 아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 자체가 다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 좀 포인트를 둬서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반면 어떠한 때에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중심 주제가 아닐 경우에. 근데 가끔씩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듣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은혜 받았다, 그 말씀 가지고 참 기도한다, 그런 경우를 가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 설교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겠다, 이걸 중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듣는 사람이 참 겸손하게 그 말을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것을 새겨듣고 염두에 두니까 그게 그 신앙에 있어서의 힘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들을 다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여호와의 율법 듣기를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귀를 기울일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청각만을 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긴 한데요, 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라도 함께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고로쇠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로쇠물 몸에 뭐 좋게 알려졌죠. 근데 그 물을 뽑아내려면 그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 3도에서 5도 정도 각도를 두고 그 호스를 연결하면 거기서 이제 수액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울어지는 게 중요해요. 기울어진 거. 그래서 낮은 곳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같은 이치라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이 그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유치하긴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지금 하나의 호스가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그 정수기 연결하는 그런 호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말씀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쪽쪽 빨아먹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양분이 되고 내 수분이 되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되고, 이 또한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소리가 크고 사람의 경험이 많고요, 지식이 있어서 그런 힘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눈에 띄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어도 그들 마음밭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 듣길 힘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으로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요, 어떤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내가 그 자리에 지킨다, 말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영의 강성함을 따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힘의 원인, 어디서 얻을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결과인데요.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죠. 그러니까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말을 지혜롭게 또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영향을 미친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자신을 돌이킨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닌데요. 내가 나아가던 방향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이 모든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결과는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나가는 것이고 악한 열매는 단지 솎아내는 겁니다. 그 악한 행실들을 솎아내는 작업들이 바로 회개의 일이죠. 가위를 가지고 전지에 나가는 것처럼 이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느려지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바는 에스라 한 사람이 그 당시 무슨 마이크 시설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 율법책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고 또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단순한 성막 도구들을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런 것들도 레위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일단 말씀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나아갈 바리 나타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이거 무슨 죄진 사람만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 그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양면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기쁨을 찾고 소망과 위로를 받고, 그래서 너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의 결과요. 또 하나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비춰보니 지금까지 나의 모든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깨닫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건 누가 울라고 한 거 아닙니다. 성경 내용 자체가 그렇게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눈물이 쏙쏙 빠지는 그런 드라마의 극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말씀들,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혹은 너희가 버려야 될 것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고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합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 죄송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백성들의 눈에서부터 이 회개의 눈물이 나온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자녀들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면 꼭 자녀만 아니더라도요. 누구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다 용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죄송한 것도 많고, 일할 때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으니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부족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돌이키는 마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 그가 침상에 뜨기까지 눈물로 기도했다, 회개했다, 그렇게 나오고,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죠, 당연히. 아무 죄 지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마음이 기쁜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찬송을 하자니 입이 안 열리고, 기도하자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듣자니 듣긴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의 의지도 없고,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이죠. 그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이 영적으로 막혀버리니까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 즐거움, 하나님을 향해 나가던 그 즐거움, 그 말씀 안에서의 그 기쁨, 그것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이죠. 시간으로도 그러하고요, 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금 그 죄악된 것들 때문에 다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구원의 기쁨도 다 사라졌고 소멸되었고, 이때 그 다윗에게 어떻게 힘이 생겼는가? 죄로 인해서 낙담해 있고, 그 죄라고 하는 게 다윗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 드러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모든 역사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럼 그 당시 사람 몰랐을까? 안 하실 겁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의, 이게 이제 간음죄 같은 건 큰 죄죠. 그런 게 많이 드러났다 그러면 제대로 뭘 하겠습니까? 거의 사회에서 매장 분위기죠.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왕이니까 또 왕으로서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아무튼 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신하들 입장에서 저 왕이 신하의 아내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심적으로. 그래서 그가 만약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펜을 들어서, 그의 붓을 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를 기록하였던 그 다윗인데 얼마나 더 많은 노래로, 얼마나 더 큰 구원의 기쁨으로. 근데 그 죄악된 것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기 전까지 그렇게 꽉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음식 먹고 소화되지 않은 채 꽉 막힌 것처럼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그 침상이 뜨기까지 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강청하는 그 기도가 있은 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힘인가?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힘을 얻으시려면, 힘있게 나가시려면 기존에 살아오던 우리 방식에서부터 꼭 눈에 띄고 비난받을 만한 죄악이 아니라도 우리 모든 마음, 우리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살펴서 이 죄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미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되지 못하면 그거 다 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100%가 아니야?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즐거움이 온전해질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강청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주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회복케 하시며 우리 마음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나갈 때, 그런 기도를 행해 나갈 때 그 심령에는 그래도 힘과 소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눈물 흘리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도리어 무엇하라 그랬는가 하면 도리어 기뻐해라.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슬픔의 눈물인데, 근데 슬픔의 눈물을 걷어내고 나면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일이 잘 돼서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지금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것,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루 종일 새벽부터 종오 이르기까지 그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나니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심령의 기쁨,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말씀 듣기를 당연히 기뻐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혹은 이 순종함에 부족한 것들, 100%가 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까지 가만 살펴보게 되면 100%가 많이 없죠. 사실 100%가 사람이 100%일 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과락을 면하려면 60% 이상은, 그래도 한 3분의 2쯤은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 흉내만 내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우리 힘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정한 주의 말씀을 두시고 모든 악한 행실들을 다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시험 다 이겨내며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요,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들어올리는 그러한 이 역도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그 역사와 같이 이 모든 시험도 좋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될 줄 알고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